주님 안에서 하나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교회가 결코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놓으셔서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 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 기도, 찬양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들만 하려고 한다면 혼자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해도 되고 찬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꽹가리의 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거나 심지어는 이것들이 굳이 필요하냐 불필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하와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그 책임감은 사라지고 남 탓을 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던 자기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비난하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죄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실수를 해도 좋고 잘못을 해도 잘 넘어가고 미운 짓도 그렇게 밉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한번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흔히 미운 사람은 발자국 소리도 숨소리도 듣기 싫다, 밉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싫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을 때는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잘 넘어갑니다. 심지어 설교를 할 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다 좋게 들립니다. 하지만 한번 그 사람이 미워지면 모든 게 다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성도님들을 향해 차라리 다른 교회를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목회자와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끼리 성도끼리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게 되면 이러한 일그러진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저 사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원흉으로 바라보게 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이 서로에게 원수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해부도를 봅니다.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고 수리하려면 도면을 봐야 합니다.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전기가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도면을 보고 수리를 할 수 있고, 물이 샌다고 하면 물이 셀 만한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도면을 보면 괜히 이곳저곳 뜯어보지 않고 실수를 줄이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혹시나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교회의 설계도를 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목회자로서의 사랑을 담아,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담아 쓴 글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이전까지 계속 혼나기만 했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이 이렇게 점잖아 보여서 그렇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다른 복음에 홀라당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짓을 하느냐,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로 그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녀든 친구든 아니면 윗사람에게라도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감정이 섞인 강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강하게만 말하면 내가 화나서 아니면 기분 나빠서만 이렇게 말하는 줄 알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 진심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말투가 확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 몰아붙이다가 그들이 혼나기만 하면 이 서로에 대한 그 진심, 사랑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 것처럼 이제는 다시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그들과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앞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그만큼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하는 말만 들어서 바울의 마음만 계속 봐왔지만 1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먼저라고 할 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먼저 성도가 목회자를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먼저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겉모습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육체의 약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어떤 질병 때문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의도치 않게 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은 이 바울이 가진 질병이 눈의 질병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 주었으리라 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6장 11절에 큰 글씨로 편지를 썼다
라는 말처럼 그런 말들을 보면 이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질병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심이나 불쾌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냥 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면서, 자기 몸 하나 못 고치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연예인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외모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모라 함은 생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옷을 얼마나 더 잘 입는지, 목소리나 발음은 어떤지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간 것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을 말씀 사역 이외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쓸데없는 율법이 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 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에는 태도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냐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것보다 더 화려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굳이 거절하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는 이제 이만큼 누려도 되지라고 교만해서가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특히나 존경을 받는 직업들이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이 존중을 받다 보니 아예 그 직업을 가진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은 부와 명예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섬기고 그들을 올바른 길과 지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들은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의사는 보통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이 사람은 세상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존경과 존중을 받습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다른 직업에 대한 기대보다 목회자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따릅니다.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사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병을 고치는 것만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좀 더 말투나 그 생활하는 모습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학생들이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삶의 모습도 모든 사람에게 덕이 돼야 되고 노래도 잘하면 더 좋고 웃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태도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목회자들을 떠받드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해달라라는 말을 오해하실까봐 조심스러운데, 저도 오히려 이렇게 나이도 어린 제가 어쨌든 상석에 앉으라고도 하시고 과일 하나를 먹어도 좋고 예쁜 걸 저에게 주시고 하는 게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나쁜 뜻은 아닌데 그게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싫은 건 뭐냐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안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아버지의 친구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만 만나면 야, 나 좀 전도시켜봐 이렇게 장난을 치십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에서든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어봤지만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아무리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도 내가 전하는 말이어서 안 듣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고 가깝게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를 신중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으로 그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부족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족함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누구에게 더 손해일까요? 말씀은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데에서 오는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세 번째 태도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16, 17절,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호소하듯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는데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조금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맞는 말을 한다고 어떻게 나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냐. 그 거짓 교사들이 당신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마음에서,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로 하여금 나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와 이단의 차이는, 올바른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이단은 결국 그 신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차이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시지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처럼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혼나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혼내기도 어려워집니다.
하다못해 제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늦지 마라는 말도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안 상하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게 하면서 말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혼내고 혼나는 이야기, 이 단어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신 바와 같이 사랑하면 혼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편해하는 나를 불편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만 계속 성도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역시 가제는 개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에는 사랑과 인내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서 느끼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할까요? 고통을 참아내는 사랑이고 해산을 하기까지 그 아이를 품는 시간과 그리고 낳고 나서도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사랑이 없으면, 나의 인내가 없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합니다.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나 어떤 개인에게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할 만큼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흔히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가 곤란해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 아이 아빠인 게 좋은지 부평교회 목사인 게 좋은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대답을 쉽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다른 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임 목사님, 정강도사님, 김강도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다음 보여주세요. 네. 너희가 느꼈던 그 복된 감격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복된 감격은 바울을 사랑해서 그의 질병, 그로 인한 겉모습은 전혀 상관없이 그가 전하는 말씀에 감격하고 그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며 누렸던 복음과 은혜의 감격입니다. 저에게 너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부평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나의 복은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도가 해야 할 건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고 목회자가 해야 할 건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더 쉬워 보이셨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 보이셨나요? 오늘 말씀은 목회자는 목회자에게만, 그리고 성도는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고백이 모두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 태도를 조심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지체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사랑과 인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일 뿐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해 본 적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남자가 쓰면 여성분들은 애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하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녀를 안 낳아봐도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자녀를 낳아보셨고 또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알 수 있었던 이유, 애를 안 낳아보고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구역장님들과 구역원 분들에게도, 선생님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두 대할 때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잘나서 섬기고 못나서 섬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마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또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천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천사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 순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